할렐루야. 자, 우리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청교도들의 그 추수감사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추수감사절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절기와 그리고 각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인 토라에는 주님께서 몇 가지의 절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절기를 주님이 강조하셨죠. 그렇게 해서 6월절에는 맥주절과 함께 이 보리를 추수하고요, 그리고 오순절에는 밀을, 그리고 수장절에는 포도와 감람류 등 각종 과실들을 저장하는 그러한 절기로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추수의 기쁨 속에서 나아가도록 하셨고, 본질적 의미는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같은 경우는 피 제사를 통하여서 임방과 문설주 어린 양을 바르고 주님께서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의 최초의 교회를 형성하심으로써 결국 신약교회의 추수의 첫 열매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수장절은 과실을 저장하는 것이 나아가서 장막절이라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신 추수의 열매요, 추수의 기쁨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절기와 이 추수에 대한 감사는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되어 있고, 그것은 곧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즉 제사장 중심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특별히 추수의 감사는 특이하게도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도록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 그리고 나그네 외국인들까지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추수감사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둬들이는 소득의 추수, 열매의 추수, 특히 농경문화의 추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본질적 추수의 의미가 무엇이고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절기와 추수가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도 그 열매를 따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추수 열매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벌써 신약에는 구체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바로 추수에 직결되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추수의 감사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추수 축제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추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 추수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추수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추수를 가기 위하여서, 즉 감사의 축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영적 싸움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대적을 하는 것이고,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 말씀에는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 함으로써 궁극적 추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이 땅에 택함받은 자의 구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장막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위해 덮인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즉 구약의 장막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히 광야에서 텐트를 쳤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궁극적 재림의 복을 향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절기와 추수들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그 다음에 전도의 추수, 궁극적 재림의 사역으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상에 보셨다시피 청교도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이후에 100년이 지난 다음에 1620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그들이 종교의 자유, 즉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영국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국을 떠나서 화란으로 도망쳤던 그들이 결국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 그곳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대서양을 건넜는데 그것이 아메리카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 흑사병과 전염병을 통하여서 죽게 되고, 그리고 모진 환경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인디안들에게 어떻게 죽임을 당할까 모르는 두려움 속에 떨다가 인디안들이 내민 그 화유의 손길을 통하여서 생명을 건지고, 그 다음 해에 추수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 감격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첫 번째 청교도의 감사절과 오늘날 이 시대 전 세계적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제는 그 마음이 다르고 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신대륙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가 온 축제장에 흘러 넘쳤고, 그것은 마치 출애굽에서 바다를 건너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변에서 대축제를 벌였던 기쁨과 같이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또한 먹을 걸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했고, 청교도들은 신앙이 강하여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 왜 이렇습니까? 주님 찾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굶어 죽다가 지내야 됩니까? 이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영적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인내하고 투쟁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했던 것이고, 그들의 작은 몸짓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 땅의 하나의 교회의 문화 축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산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 그리고 첫 열매, 초태생은 전부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특별히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됩니까? 최초의 감사절은 창세기 4장 4절이에요.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사가 등장하는데, 아벨은 첫 새끼 양을 통해서, 그리고 가인은 이 채소, 곡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토라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에 다 동일하게 제물로 인정이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한 대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물을 흠양하신 것이죠. 오늘 레위기 22장 29절 말씀에 주님께서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진정한 감사의 제물은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가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드려져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사역으로 기뻐하지 말고 얻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으니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구원 얻은 것,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무엇보다도 예물이 되어서 주 앞에 서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드려지는 나의 삶이 또한 제물이 되는 것이고 내 드리는 모든 헌신들, 수고와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물이 있는데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즉 그리스도 앞에 중매쟁이가 되고 또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가르쳐서 주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이요. 그래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그것을 추수 감사의 예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어떠합니까? 저도 오랫동안 매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일생이때 기억에 남을 만한 추수감사절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던 대로 과일을 쌓아놓고 채소를 쌓아놓고 쌀을 쌓아놓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어떤 경우는 이웃 초청잔치를 하기로 하고 또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떤 예물보다 어떤 이벤트보다 어떤 행사보다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상실되면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으니 제물이 되고 또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는 너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 기쁨 가운데에서 너의 그 기쁨이 함께 나누어져서 그 기쁨 속에서 전도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추수감사절 때는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행사, 또 이제 우리가 좀 동원하는 그런 행사, 또 이제 전도의 어떤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들을 함께 겸하여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케이크를 비롯해서 장식을 했지만 이걸 보면요 정말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마음이 안 찼는데 금년에도 마음이 안 찼고 내 자신이 마음이 안 차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양심상 전심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앞에 쌀이 딱 하나 왔는데 이 쌀을 보면서 주여, 주님의 오병이어의 하나님이시니 저 쌀 한 자루가 이제 30자루가 되고 60자루가 되고 100자루가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연말에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성들도 도와주고, 과일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괴짜 그냥 괴짜 그냥 쌓아놓고 그냥 여기도 쌓아놓고 저기도 쌓아놓고 그냥 아멘. 아멘. 그렇게 해놓고 그냥 과일 그냥 풍성해가지고 그냥 당뇨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냥 가득 채워놓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즐거운 마음을 누구와 함께 나눌까 하면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내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년에는 우리가 전혀 다른 추수감사절을 하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정성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의 본질, 복음의 본질인 바로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프로그램과 행사이냐,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총체적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정성이 들어가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을 향한 모든 추수의 감사의 요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핵심입니다. 아멘.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준비를 해나가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과거에는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가난했지만 정성을 드렸어요. 돈을 갖다가 다리미질을 한다든지, 또는 새돈을 신권을 구입해서 드린다든지, 또는 돈을 드릴 때도 그 지폐를 가지런히 앞면을 향하게 한다든지, 물론 오늘날에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송금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신권을 구하기가 간단치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정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집중력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최고의 감사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드려지며 나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축제가 바로 진정한 영적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교회도 흉내내지 못했던 진정한 그러한 영적 축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 성령으로 충만한 축제,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오랫동안 해왔던 추수감사절의 그 틀을 과감히 깨뜨려버리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구약의 영적 추수감사를 만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환영회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구원과 우리 모두의 구원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드려짐의 기쁨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에 미처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했지만 분명 내년은 금년과 다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야, 내년 추수감사제가 기대가 되는구나. 내년 추수감사제는 몇 사람만 나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일제히 참여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하는데, 정성이라는 것은 쥐어짜는 거예요. 여러분, 물수건을 짤 때 완전히 깔끔하게 짜내듯이 확실하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니 지나가는 절기와 축제가 아니라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의 축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이제 우리는 1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갖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화를 우리가 또 성형교회에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영적이면서도 내적이면서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성형교회의 감사축제는 확실히 다르다. 찬양을 하나 드려도 확실히 다르고 예물을 드려도 확실히 다르고 근본 정신부터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감사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이 먼저 주님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구원 앞에서 늘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결단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첫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받으실 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나의 모든 생활과 삶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